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3절밖에 안 되는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세 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토대로 나이 들어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토론토 리치몬드 힐 가면은 많이 지나다니셨겠지만 한 번도 가보진 않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리치몬드 힐로 쭉 가서 살짝 이제 골목길로 들어가면은 중증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데이브레이크이라는 공동체가 나옵니다. 저도 한 20년 전쯤인가요? 거기서 가물가물해요. 하루 가긴 갔는데 잤는지 안 잤는지가 확실치 않지만 거기 갔었습니다. 헬리나 웬이라는 신부님이 하버드, 예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가르치다가 거기에 모든 교편을 내려놓고 데이브레이크 토론토 리치몬드 힐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의 원목으로 살았던 그곳이죠. 거기에 보면은 중증 장애인들과 그러니까 증상이 아주 무거운 장애인들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수많은 수십 권의 저서를 이제 발표를 했고 한국 개신교에 또 많이 또 영향을 미쳤던 책들이죠. 근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이 있는데 이 나이 든다는 것, 에이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한 발리섬 있지 않습니까? 휴양지로 많이 가는 발리섬에서 내려오는 한 전설에 대한 이야기가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는 전설은 뭐냐면 이제 발리섬에서도 또 외딴 산골입니다. 그곳에 한 마을에 어떤 풍습이 오랫동안 풍습이 있었는데 그 풍습이 뭐냐면은 노인을 제물로 바친 다음에 먹어버리는 식인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식인 풍습이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 마을에는 노인이 한 명도 남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노인이 한 명도 남게 되지 않아서 그 풍습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주민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마을 회관이죠. 마을 회관을 지으려고 그 나무를 막 베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무를 벤 후에 이제 마을 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마을에 있는 그 누구도 이 통나무의 위와 아래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대들보를 거꾸로 세우면은 그 회관이 무너져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어떤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을에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노인을 잡아먹지 않으면 그렇게 약속하면 내가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지어야 되니까 회관을 지어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흔쾌히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오랫동안 산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자기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께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통나무의 위와 아래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 할아버지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을에 회관을 지을 수 있었다.
전설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그 마을에 실제로 그 발리섬의 한 작은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일종의 전래 동화 같은 전설 같은 내용입니다. 사회는 늘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분리되게 마련이었습니다. 늘 사회는 각양각색의 그 모양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냥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유럽이건 북미이건 아시아이건 실제로 살아오셨던 그리고 뉴스에 접하셨던 그 생각만 조금만 해보셔도 계속적으로 분리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욕망, 사람의 욕망에 고삐를 달지 않으면 언제나 그 인류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리되게 마련입니다. 물론 저는 늘 인류라는 것은 자기 나름의 자정 능력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믿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비록 자정 능력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이래선 안 돼, 더 이상 여기까지 가선 안 돼, 우리 인간이 이 선을 넘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자정 능력이 있는 게 인류긴 하지만은 거기에 가기까지 수많은 희생들이 꼭 있습니다. 꼭 사회는 이렇게 분리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늘 분리되는 어디 북미에서 벌어지는 일뿐만이겠습니까? 아시아이건 어디건 계속 조금만 우리 뉴스를 접하면 계속 분리되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성경의 시대는 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놓고 분리를 합니다. 노예의 신분이냐 자유인의 신분이냐 분리를 하고요. 돈이 많냐 돈이 없냐로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분리가 되었고,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Journey Through the Bible에서 공부했지만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여성들과 그렇지 못한 명품 가방과 명품 백을 갖고 다니는 여성 성도와 그렇지 못한 여성 성도를 구별하는 것들이 벌써 2000년 전에도 초대교회에 있었고, 남자냐 여자냐,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못했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분리하고 분류하고 구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그렇게 분류를 하다가 이제 피부색으로 또 인종으로 분리를 합니다. 서두에 말씀 예로 드린 그 발리섬의 전설은 어떤 분리입니까? 젊은이와 노인을 분리를 하는 그런 오래된 사회의 전통, 관습 그런 겁니다. 발리섬의 전설을 그냥 그런 어떤 미개한 전설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한국도 한국이라고 하기보다 우리 민족의 그 옛날의 풍습상 고려장 같은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이 드신 부모를 산에다가 그냥 버리고 오는, 그거는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그런 오래된 풍습이요 관습이었죠.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의 인생이나 사회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 하면은 효율성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효율이 있냐, 효율이 없냐, 값어치가 있냐, 값어치가 없냐. 요즘과 같은 이제 이 재화의 시대, 이 자본주의, 불과 한 몇백 년도 안 된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그 재화의 가치로, 돈의 가치로 모든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합니다. 돈이 되느냐, 돈이 안 되느냐. 그러면서 상대를 이해타산의 어떤 대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해타산,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안 되느냐. 이 사람이 공동체에 혹은 마을에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안 되느냐. 그러면서 재물로 사용하는 것. 이런 효율성과 비용을 추구하는 이런 물질주의의 그런 불길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실존, 또 인간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참된 그 공동체성, 이런 것들은 그 맹렬히 타오르는 욕망과 그 물질주의의 화마 속에서 재로 모든 것들이 태워져 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우리 디모데 그 후서 읽었지만, 우리가 디모데 후서 읽으면서 이
성경 공부 때도 했지만은 아마도 바울 사도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쓰신 그 서신으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끝날 날이 코앞이라는 그때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 자연적으로 자기가 죽든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건 어찌 됐건 나에게 죽음이 코앞에 닥쳐왔다라고 하는 아주 그 바울 사도 입장에서도 아주 노인, 당시에 전쟁과 그리고 전염병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 정도. 한국도 1950년대 60년대 그러면은 남자들의 기대 수명이 52세, 53세, 제 나이쯤 되면은 이미 인생 다 살았다 생각하는. 그게 불과 5, 60년 전. 요즘에 한국에 유행하는 그 폭삭 소가수단가 그 드라마 보면요, 앞부분에서는 다는 안 봤지만 앞부분에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 요즘 남자가 사람들이 한 52세 정도면은 수명이 그렇다는데 하면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탁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게 불과 1960 전쟁 후니까 1970년대 이랬다라는 거예요. 불과 그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인생이 거의 끝날 때였어요. 그때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성경 6절 7절만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 삶이 내 인생이 다 부어졌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지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키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께서 인생의 그 죽음을 코앞에 둔 바울 사도께서 노인인 아주 나이가 많이 된 노인으로서의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제와 같다라는 말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이 제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발리섬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노인을 그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을 행했지만 바울 사도께서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이 전제로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 사도께서는 나의 인생은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나의 인생을 선물로 받았다. 이 땅의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선물처럼 주어진 삶을 지금 마무리하고 부르신 곳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라본 겁니다. 내 인생은 선물이다. 온 것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선물로서의 인생을 바라보는 거. 내가 왜 이건 없지? 저 사람은 저기에 있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나는 왜 다른 크리스찬들은 자유로운 신분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러 다니 나는 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언제쯤 내 목이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내가 살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인생은 선물이다. 삶도 선물이고 모든 달려가는 길이 다 선물이다. 선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인생을 움직임으로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생각해.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있다. 믿음을 지키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노년의 인생 고백은 선물 같은 그의 인생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정착되어 가지고 붙박이장처럼 우리 지난 수요일에 제가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붙박이장처럼 생각이나 삶이나 사고와 세계관이나 인생관이나 인간관이나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고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어느 한 곳에 못 박혀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는 변화되는 삶, 그런 삶을 나는 살았다. 그런 움직임이 나에게 소명이었다. 그런 움직임이 나에게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에게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 땅에서의 호흡을 마무리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비로소 완성하는 것으로 보았던 겁니다.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용을 그린 후에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 넣었더니 그 용이 실제로 용이 되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화룡점정. 눈 찍었더니라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선물이요, 움직임으로 그런 부르심으로 받아들였던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마지막이 이와 같은 화룡점정이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지나면서 화룡점정처럼 그 부르심의 눈동자 하나 찍었더니 내 영혼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올라간다, 날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말.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모든 것이 채워지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완성을 향한 움직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1시간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구엘프라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저는 구엘프를 여러 번 가봤지만 구엘프에 있는 좋은 곳 중에 하나가 그곳에 있는 그 로열라 하우스, 그 수양관이 있습니다. 아주 예쁘고 아주 좋은 어떤 그 올게닉한 그런 수양관인데,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전, 11년 전 그곳에서 수양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만 모이셨던 그런 수양회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곳에서 수양회하고 식사할 때에는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는, 좀 한국 분들한테는 좀 어색하죠. 식사할 때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침묵 식사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식사하는 근데 그런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는데, 공교롭게도 그 수양회 2주 전에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다른 먼 곳으로 가가지고 청년 수양회를 또 했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또 먼 곳에서 가서 수양회를 갖고 재미있게 시간 보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면서 하다가 그 청년들이 또 그대로 또 그 구엘프에 있는 수양관에 수양회를 또 온 겁니다. 왜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왔어요. 한 1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한 50살 정도 나죠. 나이 차이가 2박 3일 서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걱정돼서 청년들한테 나중에 물어보니까 수영회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좋았어? 어르신들이랑 있으니까 힘들진 않았어? 지루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아니었다고요. 너무 값졌다고. 그런 피드백을 저한테 했습니다. 따분하고 지루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다고. 제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표현이에요. 너무 재밌었다고. 아주 따뜻했다고. 따뜻함을 느꼈나 봐요. 그리고 함께 말씀 공부하고 찬양하고 식사하고 심지어 함께 게임도 하고 캠프파이어도 같이 하고 이렇게 보내면서 아주 값지고 충만한 시간들을 아주 보내서 너무 의미 있었다고, 이런 피드백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하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교회는 이걸 해요. 그리고 이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나이와 문화가 비슷한 이들이 함께 어울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도 기꺼이 함께 있으면서 서로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젊은이들은 50년, 60년 나이 차이가 있는 분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뭐 따분하다, 이렇게 가르치려고만 들어, 이런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지혜가 뭐지? 저분들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뭐지? 들으려고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애들 세상을 몰라서 그래, 인생 더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젊은이들은 이렇구나, 이렇게 인생을 우리도 옛날에는 다른 모양으로 고민하고 살았는데 얘네들도 고민 똑같구나, 이러면서 서로 함께 어울리는 곳,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광야 시대에서 모세는 모든 연령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세대가 함께 모여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라는 그 시대를 보내면서 계속 함께 다니는 거잖아요. 우르르 여기저기 40년을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냥 각자 자기만의 분리된 공간 속에 있다가 어쩔 때 일주일에 한 번 뭐 장막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우르르 흩어졌다가 6일 보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또 장막에서 예배. 이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그냥 함께 여기 가고 함께 먹고 함께 우르르 막 다니는 그런 40년. 그때 모세가 여러 세대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권면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게 바울 사도께서 그 앞에 있는 다양한 세대의 민족들에게 한 권면입니다. 옛날을 기억해야 된다. 지나온 삶을 기억해라. 그 더 이전 세대를 기억해라. 인생의 질문을 너의 아버지에게,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생물학적 아버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다. 네 어른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시대와 역사와 언어를 초월한 모든 인간의 공통점은 나이 든다는 겁니다. 나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말처럼 어른들이 너에게 설명한다. 어른들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는 말은 어른들이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선지자. 어른들이 선지자다. 어른들이 예언자다. 왜일까요? 모든 인간이 좋건 싫건 지나가야만 하는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어른들이다. 그들을 보면서 나도 그 길을 지나가는구나. 내가 원하고 원치 않건 나도 저 길을 지나가야 하는구나. 그 길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존재. 그게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의 경고를 해주는 사람들, 또한 인생의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패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속에 사로잡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참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가 어른들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른들에게 배우라. 어른들에게 배우라. 우리는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나이가 들어갔으니까 나는 가르치기만 해야지가 아니라 역대의 선조들을 또 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어른들. 성경에 나오는 어른들. 다윗이라는 어른, 모세라는 어른, 아브라함이라는 어른, 야곱이라는 어른. 그 어른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저렇게 인생을 살았구나. 그들도 인생을 살다가 실패했구나. 넘어졌구나. 아팠구나. 많이 울었구나. 외로웠구나. 홀로였구나. 하지만 그들 곁에 누가 있었구나. 그 가운데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역경을 이겨냈구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구나. 어떤 기준으로 인생을 선택했구나.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그들은 저런 기준으로 선택했구나. 이런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어른들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선조라고 얘기해요. 선조.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신앙의 선조. 다른 말로 뭡니까? 어른들. 우리는 그 어른들에게 배우는 겁니다. 먼저 걸어간, 나도 함께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들의 발자취를 배우는 겁니다. 그들의 지나온 삶을 보면서 그들의 실패와 성공, 그들의 용서와 회복, 그들이 했던 인내와 기다림의 가치, 지나가는 것들에 대한 집착의 내려놓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이며 인생은 무엇인지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로서 후대의 생각의 크기를 넓혀주는 사람들이겠죠. 사랑하지만
집착하지는 않고 끌어안지만 붙잡지는 않으며 주인의식을 가지지만 소유하려 들지는 않고 인생의 겉껍데기 너머의 본질을 바라보게끔 해주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불멸의 환상에 빠진 사람들, 이것이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 빠지는 그 인생들에게 모든 것은 먼지로 왔다가 먼지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피조세계의 진리를 말해주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 그것이 교회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젊은이나 노인이나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고 그런 어른이 또 많아지는 공동체, 그리고 젊은이들이 또 어린 영혼들과 함께 거리낌 없이 어울릴 줄 아는 그런 공동체, 서로가 이렇게 조화롭게 세상에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험하고 시도하고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는 공동체의 축복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이테가 하나씩 늘어가는 그런 삶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주어진 삶이 선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먼저 간 길을 뒤따라오는 이들에게 나의 삶으로 보여주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서 늘 살아가고, 우리 가정도 그런 부모 세대와 자녀와 또 조손과 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사이들이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어울리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 우리 그런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라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의 모든 차이와 그런 구별을 뛰어넘고 함께 배우고 함께 공존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대의 선조들로부터 또 어른들로부터 듣고 배우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늘 귀를 기울여 내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신앙에 나오는 우리의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걸었던 발자취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종종 걸음이라도 보폭이 짧아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의 삶이 되도록, 선물과도 같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세대들이 함께 모여 함께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며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며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치며 서로의 존재를 함께 축복하는 귀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날마다 우리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